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뒤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주여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과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의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무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로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설 지혜와 총명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의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여름이 되면은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는 벌써 매년 여름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막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 영화죠. 이전에는 뭐 그렇게 무섭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이 뭐 그렇지 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다름이 아닌 바이러스의 문제죠. 이 우리나라 공포 영화는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밤에도 못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TV가 이제 발전이 되고 그것도 더 컬러풀하게 완전히 화장한 거 하나하나 틈 하나하나.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것도 뭐 오게티 왜요? 많은 것들을 분장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저건 오게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은 것들이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바이러스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맨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했던 것이 벌써 1년을 넘게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죠. 온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왕래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왜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이 바이러스라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이다. 옛날에 우리의 인사말 중에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것이 있죠. 왜요? 모든 병의 근원이 시작이 감기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냥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농담으로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해라. 그런데 지금 그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뭐부터 납니까? 열부터 나죠. 이 열이 높다 낮다 이것으로 인해서 병원도 열 높은 사람은 안 받고 더욱더 경계하고 열이 낮은 사람부터 없는 사람부터 입원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만큼 거기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만 그럴까? 바이러스는 뭐 몸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죠. 컴퓨터. 이전에 286 화면 파란 거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하고 전체가 다 틀리면 전체 다 그냥 새롭게 고쳐야 하는 어떤 시스템들. 이전에는 뭐 바이러스라고 컴퓨터 사용해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컴퓨터 전쟁이 또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 하나만 심어놔도 컴퓨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해결한다.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아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치명타가 되는 거지. 왜요? 그 중심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 그것이 중심이었다는 거.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과소평가하고 아 여기는 그냥 됐어. 전문가가 보기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틀을 짓죠. 우리가 집 공사를 하더라도 기초부터 바닥을 완전히 굳히고 난 다음에 하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을 것이냐 물 위에 지을 것이냐 요즘 뭐 너무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물 위에도 집을 짓고 살아가죠. 나무 위에도 집을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여의도 그 모래벌에 빌딩을 설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짓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바닥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할지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다가 빌딩을 세우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어떻게 저런 일이 무언가 밑에 견고한 바닥 기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빌딩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를 휘어감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이 바이러스 전쟁은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가 정지를 시키느냐? 또 계속해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7년에 걸쳐서 정말 아름답게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긴 시간이죠. 그 많은 노역들을 정말 동원시켰습니다. 동원시켜서 그 큰 공사를 했습니다. 그가 지은 모든 것들은 오늘 성경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유튜브 발달돼 있죠. 제목만 치면 유튜브에서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전이란 솔로몬의 성전, 왕궁 아무튼 아니면은 뭐 성전이라고 쳐도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로 확인해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들어갔던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을 때에 오늘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곧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랑은 포르티코라 그래갖고 여러 개의 기둥만 나란히 세워져 있는 벽이 없는 복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형식들, 궁궐의 형식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을 보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주랑이 뭐지? 그리고 주랑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 기둥들, 벽이 없는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솔로몬의 궁과 맞먹게 졌다는 얘기 똑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애굽 왕 바로의 딸 그녀만을 위해서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유독 솔로몬의 딸만을 위해서 바로의 딸만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딸만을 위해서 지어줬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정복욕, 권력욕, 그 외의 욕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물스물 꿈틀대었던 거겠죠. 바로 왕 딸을 그에게 그만큼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바로의 딸에게도 그만큼 권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런 그 권력, 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싶었던 어떤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가만히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는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수로 어떤 실수의 촉발을 내딛는 이 정도쯤이야 되겠지 않은 이러한 그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왕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왔을 때 그냥 왔을까요? 그 당시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자신의 이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여인들의 동맹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이 여인들, 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섬기던 그 이방 신들,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차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어떤 시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솔로몬의 그 부강했던 그 정말 거의 완벽했던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어떤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왕으로서 주변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어떤 권력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것, 정치적인 거겠죠. 사람이 어떤 정치나 그런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전도사 때죠. 정치에 너무 빠뜨리지 마라. 왜? 거기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들면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치는 그만큼 바이러스적인 어떤 욕심을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처방전을 하나 내려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에스더 왕후 같은 한 사람을 남겨뒀죠.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전멸될 위기에 있을 때에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갔던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이었냐면 그 당시에 27도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에스더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을 돌렸던, 사건의 전말을 알아갔던, 악한 꾀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나라를 구했던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만히 솔로몬 왕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 그 어둠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생각, 솔로몬의 생각을 잡았던 것이 이 정도쯤이야라는, 이것쯤은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분명히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것들은 보통 남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욕망과 정치적인 어떤 욕망들, 누려보고자 하는 어떤 이 옥심들,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또 솔로몬은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죠. 우리는 두로하면 히람 왕을 기억하는데 오늘 그 히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곧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주고 있죠. 그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오늘 놋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야긴이라는 것입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떠받칠 것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나의 힘은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한 처방전과 같습니다. 무너지려는 이스라엘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이 바이러스의 공격,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다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때문에 그렇죠. 정보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그것을 너무 맹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어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 그 정보로 인해서 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우리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무엇이 그의 마음을 잡은 걸까요? 의심이라는 바이러스죠. 그것이 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육신만 넘어뜨리는 바이러스, 어떤 육체적인 것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영적인 공격을 하는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둠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둔하게 합니다. 무감각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무감각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런 두려움의 어떤 것들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감각함을 통해서 바이러스는 침투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솔로몬은 육신에 보이는 그런 것, 어떤 왕궁이 무너졌다면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그것이 영적인 어떤 결과까지 나왔던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는 것, 하나님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깊이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꿈 가운데도 이 잠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솔로몬이 무너졌던 것, 그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것, 그가 정말 의지해야 할 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어떤 애굽의 권력을 의지했던 것.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신갑주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의의 흉배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구원의 투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정보는 머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정보는 걸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세상 어떤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죠. 그리고 성령의 검,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성령의 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근데 시대가 너무 편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심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바이러스의 침투는, 사단이 주는 그 바이러스의 침투는 치명적입니다. 너무 소홀히 하다 보면 이 정도쯤 이겨나갈 수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의의 흉배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장착해야죠. 오래전에 여러분들 군인 선배들입니다. 제가 저녁 때 들어갔을 때에 어떤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걸 보니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갔어요. 어떤 기도했니? 모르겠대요. 어떻게 기도했니? 그냥 했대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만 해줬습니다. 네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동생이 아프답니다. 부모님이 아프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도 또 그랬고, 그래서 한마디 해줬죠. 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얘기해보자. 다음 주가 됐어요. 어땠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가 정말 정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조금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졌다.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 안에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침투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가운데 사단이 시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그의 사단은 분명히 그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여지없이 건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대적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있는 그곳에서 옛날에 쪽복음이라 그러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많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